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어떤 헬라의 철학자가 말했죠. 내 자신을 알라. 이 명제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 되고 지식의 근본이고 또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내 인생에서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살아주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고, 자녀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또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잘못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이 얼굴을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바로 기차를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앞에 그렇게 이쁜 여성이 앉아있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자기 쳐다보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저 여자가 내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날 저렇게 쳐다보고 있으니 민망하기도 하고 같이 쳐다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잘한 척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실제 잠이 들었어요. 깨라고 보니까 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역에 이르렀을 때 여자분이 일어나면서 목사님에게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저기 거울 좀 보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울을 보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거울을 보니까 이쪽에 밥 먹다가 고춧가루가 몇 개 붙어있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여자분이 그걸 보고 쳐다보면서 말을 할까 말까, 말해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자기를 쳐다보면서 말을 할 듯 말 듯 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에 드나? 막 그러면서 혼자 막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얼굴을 보려고 할 때는 거울을 봐야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바르게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은 자기가 보인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너의 자서전을 써봐라 라는 그러한 주제를 준 선생님이 있었어요. 내가 60이 되었을 때 너는 어떠한 모양으로 있겠느냐 하는 거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상상의 난리를 피면서 쓰는 거예요. 앞으로 6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자기 자서전을 쓰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 지금 백지에다가 자기 인생을 거기다 지금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학교 들어가면 졸업하고, 중학교는 어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는 어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는 어느 대학교 가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직장은 어딜 다닐 것이고, 그러다 보면 뭐 어떻게 할 것이고, 60세까지의 자기를 상상하면서
자라전을 써. 여러분,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올바른 삶을 살려면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어떠한 물건을 볼 때 육안으로 볼 때 하고 또 현미경으로 볼 때 하고 또 망원경으로 볼 때 하고 다 다르게 보입니다. 육안으로는 안 보이던 것이 현미경으로 보이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예요. 현미경으로 보던 것이 망원경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또 현미경으로는 잘 보이는, 망원경으로는 보이는데 또 현미경으로는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한 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그 시각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말할 때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겨났냐면은 그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주 멋진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소년은 너무 자기 용모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나는 이렇게 멋지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나는 똑똑하지. 나는 이렇게 멋지지. 이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연못가에 가가지고 그 물가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그 자기 도치에 끌려서 그만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빠져 죽게 되어버립니다. 거기에서 피어난 꽃이 수선 하나가 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르키소스에서 유래된 말로 바로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생겨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나친 자기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새는 또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어요. 셀프 홀딩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이 셀프 홀딩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기 존재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기에게 도취되어진 그러한 정신적인 사람들을 셀프 홀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셀프 홀딩으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파생된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저도 작년에 제가 달력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도 하나 갖고 또 딸도 하나 주고 또 어머니도 하나 드리고 동생들도 하나씩 줬어요. 그냥 살아온 사진을 갖다가 달력에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죠, 달력을.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은 걸 다 맞춰놓고서 달력 회사로 보내주는 거기서 인쇄를 쫙 해갖고서 달력을 만들어 줍니다. 그게 보통 한 개에 개당 한 13,000원인가 이렇게 주고 했는데 그 달력이 한 50일짜리 들어가요, 달력이. 그러면 이제 달력, 저는 작년에는 제 달력 제 얼굴 들어가고 우리 집사 얼굴 들어가고 엄마 얼굴 들어가고 동생들 얼굴 들어가서 서운치 않게 골고루 한 달에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어요. 하는 것도 셀프 홀리의 한 적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집에 가보면 벽에다가 자기 달력 얼굴 막 붙여놓고 한 거 그런 사진 붙여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또 셀프 홀리의 한 종류. 컵에다가 자기 얼굴을 집어넣어서 인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서 나온 채취를 또 해서 향수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그런 모습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페이스북도 있고, 그런데 그 밴드도 있고, 막 또 올려 자기를 계속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셀프 홀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잘못된 교육에서 나온다 하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길을 살려준다고
항상 칭찬만 해주죠. 너 참 예쁘다, 잘한다, 대단해, 최고야, 아 우리 공주님, 우리 왕자님 이러면서 애를 키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클 때는 그렇게 한 거잖아요. 얻어맞아가면서 욕먹어가면서 막 학교 갔다 오면 일 막 해야 되고 이러면서 컸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잡초처럼 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좀 활용폭이 넓어지는데 요즘 아들은 안 그런 거예요. 계속 부모님들이 애 기 안 죽인다고 자기가 살아오고 참 안 살게 하겠다고 계속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넘어지면 땅을 막 저기 나쁜 거 따나. 아니 시끄러운 땅이 가만히 있는데 땅을 갖다 나쁘다고 그래. 아이고 식당 가고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그래도 내버려둬요. 왜? 애 기죽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인상 쓰고 그러다 누가 한마디 하면 또 벌벌해고 또 서로 싸우고 애니까 그렇지 그것도 뭐 이해 못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큰 애들은 결국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넌 대단해, 너 잘한다, 최고다 이런 큰 애들은 착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자기가 정말 대단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몇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 사람들은 누구냐?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옆에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드리는 걸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믿고 대단한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 세리는 뭐랬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았느냐? 그럴 때 주님 뭐랬어요? 바로 세리라고 했어요. 세리라고 했어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모르고 또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를 너무 비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수기서 13장 33절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2명의 정탐구 중에서 10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서 에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고행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0명의 정탐꾼은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와 사는 얘기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 앞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꼭 메뚜기같이 보일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봤을 것이다. 그래서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죠. 여러분 한 사람은 자기를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자기를 너무 비하하고 있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지혜롭다,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한다, 내가 더 믿음이 좋다,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진 거예요. 반대로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저들은 잔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늘 좌절감과 늘 자기 열등감과 자기 비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고 자기를 너무 비하하고 열등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가장 이상적인 말을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가 달라져요. 은혜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5절 7절과 같이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전에 내가 바리새파인 걸 자랑했어. 그전에 가멜리온의 제자인 걸 자랑했어요. 그 정통 유대인인 것을 자랑했어요. 로마의 시민인 걸 자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 다 똥으로 여깁니다. 그런 거 쓸데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거가 달라요. 그 여러분, 바울이 말했어요. 빌립보 4장 13절을 뭐라 했습니까?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믿는 예수는 강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안에서 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자기를 너무 비하하지도 마세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이 보는 내가 있어요. 나 혼자 암만 잘났으면 뭐하냐고. 남이 알아주시라는데. 나 혼자 자기를 비하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이 보는 나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자기를 알리는 시대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북을 하든지 밴드를 하든지 어떠한 무슨 유튜브를 하든지 이런 걸 해서 자기를 갖다 알리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그 이해랑이라고 하는 그 여성이 지난주 토요일 날 신문에 그 특집으로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해랑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그 아나운서로 일을 하다가 스포츠 에이전트의 길로 들어서서 리츠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에이전시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리츠 코리아가 그 분야에서 한국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운동선수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을 이제 연봉을 조정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지금 이 예랑 씨 밑에 한국의 내노라는 스타급 운동선수들이 한 70명 정도 거기에 속해 있대요. 그래서 그 전에 박찬호든지 김현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거기 다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여자가 이제 이런 에이전트를 한다고 하니까 운동선수들이 웃어버렸죠. 내가 여자 밑에 가서 운동하겠냐고. 그런데 이해랑 씨가 이제 선수를 맡아서 협상을 협상을 하는데 최고의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한국의 내노라는 스타급 운동선수들이 다 이해랑 씨 에이전트를 다 소속해버린 거예요. 지금 스타급만 70명이라고. 여러분, 자기에게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의 몸값을 최고로 받아낼 수 있는 그 이해랑 씨에게 자기 모든 권리를 내켜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품격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자기를 남에게 정당하게 알리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일에 굉장히 겸손함을 미덕으로 알고 자기를 감추는 것을 미덕으로 알지만 여러분 성경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자기의 존재를 정당하게 사람들에게 부합을 시키고 알리는 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21년 사람들이 멋있다 소리 들어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 참 인격자라는 소리 들어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한테 들어야지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어디 가서 참 초라하게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잘못되면은 이것이 바로 뭐가 돼요? 교만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추하고 민망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자랑하는 사람이 참 추한 사람이고 민망한 모습이라고 봐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혼자 막 자랑해. 사람 별 신경도 안 써. 혼자 막 떠들어. 민망하잖아요. 추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고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참 추한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0장 12절 14절 보면은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했다. 내 지혜로 모든 걸 다 했다라고 떠벌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저 교만한 자랑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잠언서 27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주보에 있는 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애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칭찬을 다른 사람이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스스로 칭찬하지 말는 것이다. 애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수가 운동하면서 심판까지 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수는 그냥 열심히 뛰는 것이고 그 평가는 심판이 하는 것이지. 선수가 뛰면서 자기가 잘 평가해서 하는 건 이게 선수가 심판까지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시고 평가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자기가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잠언서 10장 7절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칭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 다 잘 돼요. 말하는 것이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랬어요? 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고 인정을 해주게 돼요. 요셉이 내 자기 말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나는 기도 많이 해요.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난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요.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의 허둥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기서 이 왕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이 볼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자기 부하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를 섬기는 것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자기가 자기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해 줬어요. 사무엘 하 5장 3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스스로 왕 되려고 해서 왕 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왕 되어달라고 해서 왕 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공부했습니다. 말씀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볼 때 나는 참 부요한 자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뭐냐? 내가 보는 눈,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 보시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창언서 15장 3절 본문 했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뭘 했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의 너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세상에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바다속에 가도 거기 계시고 저 산골짜기 가도 거기 계시고 들판에 가도 거기 계시고 깔끔한 데도 거기 계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고 그 평가에는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0절 보면은 그랬어요.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울을 보실 때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았는데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릅니다. 내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는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기를 볼 때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스가랴 3장 17절 보면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그러한 너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말미암아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며 여러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왔잖아요. 성경에 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욥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였습니다.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사도행 10장에 고넬료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었고,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항상 사람에게 구제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이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자기에 대한 자존감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들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